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면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입니다. 신약성경 364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 신약성경 364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지난 2000년에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를 대표했던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셨던 흥경직 목사님께서 한창 목회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학생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편지를 보낸 여학생이 아기였을 때 집에 화재가 났는데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불이 붙은 방 안으로 뛰어 들어와서 자신을 구해냈다고 해요. 그래서 생명을 구했는데 불행하게도 그 여학생의 얼굴에 3도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아주 흉하게 되었다고 해요. 어렸을 때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과 어울리고 학교도 다니고 했는데 중학생이 되면서 조금씩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고등학생이 되고 보니 너무 낙심이 돼서 학교도 가기 싫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 모습을 볼 때마다 스스로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워서 몇 차례 죽을 생각도 했다고 해요. 그렇게 방황하다가 목사님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이 편지를 받고는 간단한 위로의 단문을 편지로 보냈어요. 그러면서 아직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꼭 교회를 다니라고 권면하고 언젠가 주일에 시간 될 때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던 영락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오라고 했어요. 얼마 후 주일에 그 여학생이 영락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한 목사님은 그 여학생을 직접 만났어요.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울고 또 한참을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 여학생은 비록 나의 얼굴이 흉하지만 이 얼굴에는 생명을 걸고 나를 구한 엄마의 사랑이 있고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그 얼굴이, 그 화상 입은 얼굴이 참 예뻐 보였다고 해요. 그 여학생은 새로운 용기를 얻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의과대학에 입학했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일생을 미국의 어느 기독교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며 아프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돈은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건강 하나는 있어야 할 텐데 바울은 건강하지 못했어요. 아주 건강하지 못했어요. 설교를 하면서도 종종 쓰러졌으니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는 그 가시, 그 질병에 대해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적어도 3번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질병을 끝내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족하도다. 그 가시가 있는 것이, 그 질병이 있는 것이 너에게 족한 은혜라는 거예요. 충분한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 가시의 의미, 그 질병의 의미를 깨달았단 말입니다. 나같이 교만한 자, 나 같은 인간이 겸손하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위해 깨끗하게 복음을 전하며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가시, 이 질병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가시는 오히려 나의 인생에 족한 은혜가 된다, 충분한 은혜가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이상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그만하고 가시가 나에게 있음을 오히려 감사하며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질병, 그 가시를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 곁에 누가가 있게 하셨어요.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했어요. 그 누가의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가 바울의 일생을 바울 곁에서 보살피고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각각의 가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따라서 나에게 주신 가시, 그것이 어떤 형태의 어려움이든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더 귀하고 값진 인생의 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믿은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는 적은 일을 할 것이고 믿음이 큰 자는 큰 일을 하리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소망의 실제 모습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야말로 감각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그래야 믿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온통 보이는 것들 투성이인 삶이에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걸 믿는 게 어떻게 믿는 겁니까? 그건 아는 거지. 눈으로 보이는 것, 어떤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증명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알의 대상인 거예요. 지식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명확하게 입증될 수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위험도 있고 손실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신앙은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진리로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기에 때때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사함과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7세기 독일이 나온 유명한 의사였고 또 시인이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안젤루스 실레시우스라는 분의 시입니다. 소망의 지팡이에 몸을 맡기고 인내의 옷으로 여정을 꾸려 나는 여행을 계속할 것이요. 그렇게 이 세상의 슬픔 속을 지나 영원한 것을 향해 나아가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 그 소망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합니다. 참아냅니다.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현혹하고 내 손에 보이게 만져지는 것이 별로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그렇게 전진할 때 마침내 보게 됩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감각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취하라. 손으로 만질 수 있고 혀로 맛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을 가져라. 그렇게 끊임없이 속삭이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각보다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기에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순간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모하며 오직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걸음을 돌이켜 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언제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습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가야 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고 믿기에 오늘도 어렵고 아프고 힘들어도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막연하게 저 천국을 그리고 꿈꾸는 게 아니고 확실한 사실로서 믿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얻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천국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하게 증명하셨느니라. 확증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도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걸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진실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진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앙을 버릴 수 없다. 나는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그렇다는 것을 믿고 있다. 초대교회 시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던 그 시대에 재판장 앞으로 끌려나가는 한 성도의 이 확신에 찬 대답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마침내 자신이 믿은 바가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 2절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언제나 믿음으로 산 그 믿음의 선배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믿음 바 그 신앙이 사실임을 입증했습니다. 20세기 미국의 사회활동가였던 레이몬드 포스딕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옛날에 대로마 제국에서 네로 황제는 바울에게 사형을 선고했는데 지금 오늘날의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바울이라는 이름을 짓고 자신들이 기르는 개를 네로라고 부르고 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올바랐음을 말입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털 깎는 자 앞에서 말 없는 어린 양 같았어요. 아무 힘도 없이 죄인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해골의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쏟고 죽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44절의 표현대로 보면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생명을 건 사력을 다한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았어요. 확신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인 나에게 주시는 잔인 줄 이제 알았기에, 믿기에 기쁘게 마시는 것.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마귀는, 세상은 자신들이 이긴 줄 알았겠죠.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용서하고 온 인류를 죽음에서 구원하는 생명, 부활의 은혜가, 그 능력이 역사를 뚫고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엄청난 시간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시대, 구원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정복하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우주적인 시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기준으로 시간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 그것을 끝내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다시 세상은 시간을 카운트하기 시작해서 오늘 2023번째 해가 된 거 아닙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가는 길이, 죄인이 용서함을 얻고 구원받는 그 길이 새롭게 시작된 시간이라는 걸 세계가 증명하고 있어요. 역사도 세상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3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사죄함과 영생이 주어집니다. 결국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온 세계에 주의 교회가 세워졌고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이 증명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증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믿는 우리가 생명을 걸고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내 가정에서부터, 내 이웃,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그 믿음이 사실임이 증명될 것입니다. 가난한 행상의 아들이 있었어요. 소년은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의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행상이던 아버지를 따라 떠돌다 보니까 가장 불편한 게 잠자리였어요. 그러나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그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그 불편한 잠자리로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게 아니고
주를 믿는 나는 이제 호텔 사업을 커서 해야겠다. 그렇게 꿈꾸었다고 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히브리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성경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꿈을 지켜냈어요. 여전히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어린 나이에 1차 세계대전에 참전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살았던 그는 전쟁 중에 만난 그런 인연들과 일들을 통해서 1924년에 달라스에 호텔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호텔이 그 이후에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어요. 바로 어린 시절 히브리 11장 1절을 붙잡고 꿈꾸었던 그 소년이 오늘날 세계적인 호텔이 된 힐튼 호텔의 창업자인 콘라드 니콜슨 힐튼입니다. 어디 가나 늘 그 어린 시절의 그 꿈을 이분은 살아생전 간증하고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믿습니다.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캄캄하고 아파도 예리한 가시가 찌르는 것 같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저 천국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인내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어떤 식으로든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가 꿈꾸던 인생의 꿈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마침내 그에게 저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그가 믿은 하나님, 그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노라 말만 하고 믿노라 어렴풋이 생각만 하고 말과 행동 믿지 않는 자처럼 살지 않도록 진실하게 믿고 믿음과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명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우리가 꿈꾸는 내일이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주를 믿는 믿음을 붙잡습니다. 주께서 이기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세우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